4월 20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6장 1절로 15절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의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항의하고 좀 저항하는, 도전하는 그런 두 그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레위 자손이고 한 그룹은 르우벤 자손이죠. 고라라고 레위 자손의 고라의 그런 무리들과 또 르우벤 자손의 이름이 뭐죠? 다단과 아비람과 온. 예. 이 두 그룹이 이제 모세의 지도력과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항의하는 것에서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모세는 동일하게 같은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같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기도 다르고 항의하는 내용들도 다르고 과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또 같은 건 같은 대로 다른 건 다른 대로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자기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하고 해결하는 모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때로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어떤 힌트를 좀 도움을 얻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레위 자손인 고라의 주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고라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 거룩하고 동등한데 왜 모세만 지도력을 갖느냐라는 항의입니다. 자,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하고 연관되어지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성막 앞에 세우면 그들에게도 지도력을 줘서 공동 지도력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가운데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죠. 지도자들이 성막 앞으로 왔는데 그 중에 둘이 오지 않고 자신들의 장막에 있었는데, 성막 앞에 있었던 사람들만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잃으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항의를 했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 교회에는 목사가 온전한 그런 지도력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도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 다 교회이고요. 각각 부르심대로, 그들의 모습대로, 그들의 속도대로 세워져 나갈 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공에서 직접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지도력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력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그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모세의 태도, 기본적인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거룩하고 동등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라의 항의가 일면 적절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모세가 받아들인 것이죠. 이들의 항의에 대해서 모세는 자신이 무언가를 변명하거나 그들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와서 모세가 한 가지는 지적을 합니다. 무엇을 지적하냐면, 고라가 이 일을 왜 벌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 하나네요. 근데 레위 자손들이 다 제사장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이 제사장이고, 또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유업이 없이 성막에 여러 가지 섬기는 일, 제사장 말고도 섬기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 고라 자손이 이미 성막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지금 고라 자손이 제사장 된 아론을 시기하고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못을 박죠. 이게 고라 자손의 항의에 대한 모세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세는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으로 아직 못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하고, 또 그것에서 이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굽이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못 간 것은 모세의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문제였는데, 백성들의 문제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사실관계가, 팩트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이 모세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속이는 일이든 논리적으로 타당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든 간에 이들 모두의 주장에 대해서 모세가 취한 공통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라고 공적으로 얘기하고, 또 이 다단과 아비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논하고 얘기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결백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동일한 것은 그 모든 문제를, 그런 모든 시시비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동일하고요. 다른 건 뭐냐면, 그것이 정당한 그런 어떤 논리들을 얘기를 할 때는 그 논리에 맞게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지만, 그것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도전과 항의와 논쟁,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들에 우리는 휘말리게 될 때가 많죠. 때로는 우리가 갑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을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도전과 항의와 논쟁들이 때로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항의가 되기도 하고, 오늘 그 도단과 아비랍처럼 억지를 부리거나 교묘히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속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대어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도전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이 일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도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벌일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이기려고 하고 그 일들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수를 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옳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눈치 보고 말 못하고 그냥 숨죽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항의할 것은 항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의 기초에서 보면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말할 때 사안별로 내가 취해야 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로운 행동과 태도를 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급하게 막 이렇게 막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분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눅 들어서 할 말을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속으로만 삼키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말할 말들을 용기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인 앞에, 상사 앞에, 혹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눅 들어서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말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때로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내셔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긴다라는 건 그런 면에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입을 다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교묘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의 유익과 확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교묘한 수를 쓰는 일 역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때로는 용기를 내십시오. 때로는 참을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실 것이고 판단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갈 것이고 판단받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관계와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용기를 내서 해야 할 말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참고 너그럽고 유연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